영성이란 얘기가 들어간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성 훈련, 영성 세미나, 영성 일기, 영성 수련회. 이 영성이란 말이 홍수처럼 넘칩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말이 도대체 뭡니까? 영성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알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꼭 사서 읽어볼 만한 책인데, 리차드 포스터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란 뭐냐? 수박 겉핥기 같은 피상성에서 벗어나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성하면 우리가 자꾸 비워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우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로 내 안에 가득하게 채우는 것. 더 간단히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영성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영성 충만한 사람의 삶에 보여지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영성이 충만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여럿 있겠지만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도사가 아주 기도를 잘합니다. 광야에서 금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때도 광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가든 방해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온갖 볼거리, 온갖 먹거리, 안락한 침대에도 꿈쩍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마지막으로 그의 귀에 공격을 합니다.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대요. 저기요, 어제 당신 신학교 동기가 주교가 됐어요 라고 했더니 눈빛이 흔들리고 금식 기도를 그냥 접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성 충만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분명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세는 정말 영성 충만했지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야에서 그가 절절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자, 그 설교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느보산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래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너의 형 아론처럼 너 가나안 땅 못 가고 여기서 죽는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 가고 싶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못 간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어요.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가도 100번은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왜 못 갑니까? 항변하지 않았어요. 아멘.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의 나이 120세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십니까?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의 뜻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탁월성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저를 이어서 이 백성들 이끌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준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이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시딤에 가서 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뭐 정탐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 했잖아요. 가면 되는데 왜 또 2명의 정탐꾼은 보냅니까? 다른 이유 아니었겠죠.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길 가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더욱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전에 10명 정탐꾼이 돌아와서 거기 거인들이 산다, 안악자손이 산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했을 정도였잖아요. 그러니 그 땅에 가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합니다. 자,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가서 3일의 시간을 또 허비합니다. 요단강가에서 3일을 또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요단강 건너가는 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것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요단강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은 헐몬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 강의 길이가 장장 250km나 됩니다. 폭이 한 30m 정도 됩니다. 깊이는 1m에서 3m 정도 되는데 홍수가 나면 강폭이 1.6km까지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이 강물이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강둑까지 올라온 거예요. 홍수가 나서 이 강이 지금 범람할 지경입니다. 엄청난 물로 불어 있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가기가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방어선이 됐어요. 그리고 적군에게는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장애가 됐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여 죽입니다. 그때 미디안 군대가 요단강 못 건너가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가서 보니까 요단강 못 건너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려면 요단강부터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3일의 시간이 지난 뒤에 드디어 강을 건너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지침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는 2가지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단강 건너는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었어요. 여러분, 그 답은 무엇입니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단강 건너는 첫 번째 지침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데 거리를 좀 뛰어야 됩니다. 2000규빗, 우리 거리로 따지면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지성소 안에 놓아두는 법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 예배당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이동 예배당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이 법궤가 있습니다. 뭐 볼품은 없어요.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말이죠,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올 때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속살이 보이도록 춤을 추잖아요. 왜 그렇게 좋아했던 건가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성에 오시는 거예요. 법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장서 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가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누린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도 더 놀랍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 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도록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그 발을 요단강 물에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물이 넘칩니다. 시뻘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그 시뻘건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길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오늘 4절 끝에 보면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안 가본 길 갑니다. 불확실한 길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그거 분명히 믿으면 요단강 건너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홍해도 건널 수 있고 지중해도 건널 수 있고 어떤 길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인생의 요단강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인생의 요단강을 만납니다. 내가 수단 방법 다 동원해보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몸부림쳐도 죽었다 깨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며 세상의 모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저 중국 서북 쪽에 우르무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구르족이 사는 지역이죠. 폭동이 일어나서 중국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이 저에게 오셨었어요. 여러분, 지난 1월 달에 이 우르무치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가족들 52명이 추방을 당했어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처럼 새벽 5시 반에 공안이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들이닥친 거예요. 2시간 시간 줄 테니까 짐 싸라. 그래서 뭐 옷까지 몇 개 챙기고 중요한 거 챙겨가지고 가방 들고 아이들 손 붙들고 공항에 가보니까 선교사들 그렇게 다 잡아와 공항에 모아놓은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집도 놔두고 가재도구도 다 놔두고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한국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한국으로 오는 직항이 없으니까 저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내보낸 거예요. 표도 자기들이 다 끊어놓고 거기서 돈 다 받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말 저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중하게 해야죠. 당신은 나가야 되겠다. 뭐 일주일 시간을 준다. 열흘 시간을 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새벽 5시 반에 찾아와가지고 2시간 시간 줄 테니까 짐 싸라. 그리고 차에 태워서 공항에 끌고 가서 비행기 태워서 추방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정 14가정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 문제예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니 한국에 와서도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진학을 하는 아이들도 진학에 큰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교육 전문가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진학할지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저에게 인사말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드시죠? 아프시죠? 속상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눌 수 있었는데 그 간증을 하셔요. 나올 때는 정말 막막했대요. 정말 속상했대요. 펑펑 울었대요. 1월 달에 알마티 갔는데 영하 20도래요. 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쫓겨나는 그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돈 벌러 간 거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 갔는데 그렇게 쫓겨나는, 추방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대요. 그런데 지나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시게 됐고 한 분은 인도네시아로 가시게 됐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인생이 연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인생의 요단강, 내가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망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단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요단강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옵니다. 종 에서를 만날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단강가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는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전소와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믿어짐에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어짐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제가 권사님들에게 그렇게 기도 좀 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서요? 아닙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신앙의 연수가 있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했던 이유는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요단강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에서와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새 인생을 하나님께 선물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지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거였어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누구 말고 너희 자신,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일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지침이었어요. 요단강 건너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결하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외형적인 성결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내면의 성결함,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했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중심, 그 내면의 변화,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 만났을 때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 요단강 만나면 그 요단강 건널 마음만 가져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가진 지혜를 다 동원하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몸부림치고 아둥바둥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관심 가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요단강 만났을 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거기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단강은 씻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장군이면 뭐합니까? 병 들었는데. 이 나병을 고쳐보려고 갖은 애를 쓰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잡혀온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엘리사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답을 줍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씻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만이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너무 지저분해요. 여러분, 요단강은 헐몬산에서 사해까지 흐르는데 협곡에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흙탕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흙하고 섞여서 내려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요단강 보고 실망했대요. 흙탕물이라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세례를 받나? 그러니 나만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고 나? 우리 고국에 있는 물이 훨씬 더 깨끗하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요단강에 자기 몸을 7번 담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깨끗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완고한 자아, 그것을 씻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
나만의 완고한 자아를 비워내는 것이었어.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었어. 그의 죄성을 씻어내는 것이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수단 방법 동원할 게 아니에요. 아둥바둥할 게 아닙니다. 요단강은 비워내는 곳이에요. 씻어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황합니다. 아니,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될 텐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 씻는 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베풀 때 여기 물을 얹잖아요. 그의 죄를 씻어줬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라는 표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세례란 말의 뜻은 씻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씻을 죄가 어디 있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슨 죄를 씻으십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이 당황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으로 내가 세례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의를 비워내셨어요. 하늘의 왕적 지위를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주님이 내려놓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왕적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의를 다 비워내는 곳이 요단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요단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요단을 건너는 것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그 교만, 자아, 정욕, 개똥철학, 얄팍한 세상의 경험, 지식, 그것을 다 비워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안다 박사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안다 박사들이 누굽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얘기해 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 뭐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건강이면 건강,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어떤 분은 목회 훈련을 받은 목회자보다 이 목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분들도 많아요. 안다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앞에 있는 인생의 요단강이 잘 안 갈라져요. 인생의 요단강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비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 자신의 자아, 자신의 정욕, 이것을 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씻어내면, 비워내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비워내지를 못해요. 씻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의 요단강을 만났던 적이 제가 젊은 목사지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이임을 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하고의 관계가 제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부목사도 오래 했어요.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얼마나 제가 몸부림쳤는지 몰라. 이 사람 저 사람에 부탁해보고 뭐 수단 방법 가려 동원해서 그냥 갈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앞에 있는 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런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찬양을 그냥 저도 건성으로 불렀죠. 제가 목사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다 찬양 부를 때 찬양 안 하면 저보고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평 원망 가득했지만 건성으로 그냥 따라 부르는 거, 거룩한 척 하는 거죠. 저도.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세요. 너 진짜냐? 너 지금 입으로 내까리고 있는 거 그거 진짜야? 나만으로 충분해? 그것뿐이야? 아니죠. 세상에 나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잖아요. 아니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상황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빨리 담임 목회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것 이루어지지 못해서 제 안에 불평, 원망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더라고요. 아시더라고요. 주님께 제 그 마음을 들키고 제가 그거 내려놓았어요. 주님 이거 제 정욕이었군요. 제 안에 있는 이 마음 정욕이었군요. 제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 때까지 저는 여기서 견디겠습니다. 아니 성전 문지기라도 제가 좋으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제 안에 있는 정욕을 내려놓았어요. 피웠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두 교회로부터 저희에게 담임 목사 청빙 제의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갈 데가 없었는데 말이죠. 동시에 두 교회에서 저에게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골라서 가는 거예요. 골라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먼저 확실하게 결정됐다고 연락 오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확실하게 결정됐으니까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산 간 거예요. 내려놓고 비우니 주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벗기를 메고 앞장섰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벗기를 맨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던 물이 그칩니다. 아담 성읍에 쌓여 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리고 마른 땅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되리라 라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가 그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절절히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요단강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다 가더라 말씀만이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가 그런 불행한 세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되게 된다.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절절히 믿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었다 깨나도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기를 성결케 했어요. 그리고 함께 가시고 앞서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마른 땅을,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다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섰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수단방 동원하고 아둥바둥하고 몸부림쳐보지만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 나가시는데 누가 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인생의 요단강 건너는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자기를 성결케 하라, 비워내라, 씻어내라, 내려놓으라.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서 가시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하늘영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